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세븐 보시기에 악했더라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7가지의 근원적인 죄악들을 살펴보고 그 죄악들과 함께 싸워 이기는 실제적인 신앙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덧 거의 이제 결말 가까이 옵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점검표 혹시 다 체크해 보셨나요? 네, 제가 또 한 10초만 드릴 테니까 아직 못하신 분 체크해보는 시간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놀부신 분도 있으시고 혹부리 영감도 있으시고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을 테니까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러시아어에서 이제 직역을 하면 과연 사람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져야 만족할까 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설교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시골에요,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이 검소하게 사는 것을 자신의 긍지로 여기면서,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하루는 도시에서 찾아온 그의 처형이 그들 부부의 이 작은 집과 남루한 살림살이를 바라보면서 너네 너무 없이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약간 걱정 반 조롱 반으로 이런 소리를 늘어놓은 거죠. 그러자 파홈이 자신의 처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농부의 삶은 농사 지을 정도의 땅만 충분하다면 우리는 악마도 두렵지 않아요. 악마가 찾아와도 저의 이런 검소한 생활을 방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마침 딱 난로 뒤에서 악마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유혹해서 네 삶을 망가뜨려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악마가 부동산 업자로 변장을 하고 이 파홈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파홈을 계속 유혹하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파홈씨. 저는 싼 값에 아주 좋은 땅을, 넓은 땅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땅이 필요하시거든 제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싼 값에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파홈이 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계속해서 땅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땅을 샀는데요. 아니 어찌 보면 이 분수에 넘치는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점점 더 넓어지는 땅 크기에 비례해서 땅에 대한 애착과 불만 역시도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파홈이요, 굉장히 넓은 땅을 거저나 다름없이 판다는 바시키르 유목민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거래 조건은 지극히 간단했어요. 선금 1000루블만 내면, 이 1000루블은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해가 떠 있는 동안 직접 걸어갔다가 돌아온 만큼의 땅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는 게 거래 조건이었어요. 단 해가 질 때까지 시작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선금 1000루블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은 파기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파홈이 굉장히 흔쾌히 동의를 하고요, 해가 뜸과 동시에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서 더 멀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밟는 이 땅이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게 그는 아주 먼 곳까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딱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심장이 터져라 계속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간신히 다시 출발지로 도착하게 돼요. 그는 그날 단돈 1000루블에 무려 수십 킬로미터의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파홈이요, 정말 그 터질 듯한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뻐하다가 파홈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알아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뛰어온 나머지 결국은 심장이 터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서 땅을 파서 파홈을 묻어줍니다. 그리고 책이요, 이런 글귀로 끝을 맺고 있어요.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결국 그가 묻힌 2m가 전부였다. 이 책을 통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간추리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고 그 유혹과 욕심의 끝은 결국 죽음,
패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걸 말하고자 이 책을 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러한 땅이나 돈과 같은 물리적인 재산이 무조건 인간을 파괴한다, 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잘만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해서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편리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어요. 돈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사용해서 우리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즐거운 의미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궁핍한 이웃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아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삶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돈을 그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돈이 너무 좋아요. 돈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최고예요. 바로 이 돈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탐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탐욕에는 끝이 없고요, 그 끝없는 탐욕의 결과는 무수한 죄악들과 함께 죽음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2019년에요 세상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성이 자신의 내연남과 함께 이 계곡물에 남편을 빠뜨려서 죽였던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들의 살인 동기를 찾아보니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때문에 그 남편을 죽였다는 거죠.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요, 나와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던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검색해 봤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한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에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여기에 전 재산을 탕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여태까지 이제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면 번호표 받고 대기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보험금이나 비트코인도요, 그 자체로만 보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인류의 지성과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문제는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벌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유혹을 끌어들이고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욕은 절대 탐욕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수만 가지 악행을 낳아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서로에게 사기를 치고 배신을 하고 서로를 물고 뜯습니다. 심지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시작한 죄가 결국 온가지 죄들과 함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탐욕의 죄를 얼마나 경계하고 또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본문의 탐심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더 많은 이라는 뜻의 플레이온과 소유하다 라는 뜻의 에코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 탐심이란 무슨 뜻이냐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욕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무엇인가를 늘 갈망하고 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갈망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틈탔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갈망해야 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요, 도리어 돈과 재물, 이 땅에서의 가치와 소유를 최고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에서 김다희 목사님은 탐욕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탐욕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가장 갈망하는 왜곡된 욕구다. 이처럼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돈과 재물을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가치로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앉히는 행위예요. 탐욕은 돈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탐욕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세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상 처음 발견하게 된 구절이었거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화를 내요. 왜 그걸 아깝게 예수님 발 닦는 데 쓰느냐? 이거 팔아서 한 300만 원 정도, 300달란트 정도가 생기는데 이거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진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그는 도둑이라. 성경이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도둑. 왜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건 다 핑계였고요. 그 돈을 늘 자기가 쓱 가서 가져가는데 썼다는 거예요. 이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탐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마귀가 놓치지 않아요. 그를 찾아와서 단번에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돼요. 여러분, 당시 은 30은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은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되겠죠. 물론 뭐 적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내 인생의 반전을 꿈꾸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탐욕의 눈에 멀면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탐욕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예요. 내 생각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탐욕을 틈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탐욕으로 인해서 믿음도 잃고 주님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서 강력한 탐욕의 역사와 또 그로 인한 끔찍한 심판의 결과를 발견하게 돼요. 한 예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일 동안 뺑뺑 돕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성이 무너지면서 단 한 번의 전투 없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어찌 보면 가나안 전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였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가나안 땅 전체에 선포된 기적 같은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추하고 탐욕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땅에서 얻게 된 모든 전리품들을 전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뭐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너네가 잘 싸워서 너네가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이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아간만이 불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에요, 금과 은과 좋은 옷 한 벌이 딱 띈 거예요. 딱 그것을 보니까, 이 명품 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딱 보니까요, 금과 은을 보니까요, 마욕한 거예요. 너무 그게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 모르게 싹 이렇게 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탐욕의 죄로 인해서 이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 나아가 그의 모든 소유들이 다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아골 골짜기는 죽임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로 대변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못한 건 사실 아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과 심지어 가축들은 무슨 죄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그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의 전염성, 죄의 확산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코 죄인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주변으로 죄는 확산되고 전염됩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도 전염돼요. 아, 괜찮구나. 저 인간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괜찮겠네. 이러면서 죄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엄하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들까지도 엄히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보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하고 대단한 헌신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요, 자신들의 그 재산의 일부는 감추고 마치 전체를 헌금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미 앞서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내 땅 전체를 내놓았다라는 존경심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기도 하고요. 또 남은 노후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일부만 헌금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이 사람들을 속였던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여러분, 그들이요, 사탄에게 홀렸던 거예요. 뭘 통해서? 그들의 탐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요. 그 결과 거짓과 속임과 위증의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성령님의 책망과 함께 그 자리에서 혼을 떠나 죽고 맙니다. 너무나 끔찍한 결말이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러한 교회의 치욕적인 역사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너무 사실 쪽팔린 이야기잖아요. 교회 이렇게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정말 치욕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요,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아, 이거구나 하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됐어요. 11절에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교회에 대한 묘사와 간증이 엄청 넘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숱한 기적, 숱한 부흥, 놀라운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4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모두 다 차치하고요, 하필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 뒤에야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이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탐욕으로 인한 이 수많은 죄악들이 결코 침투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거나 막 예배가 삐까번쩍하다거나 뭐 나눔과 구제가 풍성하다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상황에서도 탐욕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맞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로서 바라보고 계실까? 이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목표가, 아니 저의 목표가 교회의 거룩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성장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은요, 단순히 우리는 큰 교회가 되겠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겠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도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어요. 정결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사랑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진희 목사님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사해 근처 유대 광야인 텔 아라드라는 곳에서 성소가 발굴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렸던 그 성소가 예배당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곳의 지성소에서 2개의 분향단이 발견되었대요.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이 하나여야 돼요. 근데 2개의 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단이었고, 하나는 아세라 신을 향한 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세라 신은요, 바알과 함께 그 가나안 지역의 풍요의 신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신이었어요. 돈의 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과 돈의 신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렸던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 이 땅의 풍요를 사랑해서 차츰차츰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나에게 더 전능하고 고상한 가치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토록 탐욕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탐욕은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탐욕이 왜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재물을 가져다 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사실 탐욕은요, 모든 십계명에 대적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요, 십계명을 재해석해 봤어요.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돈과 재물을 내게 두지 말라. 둔다는 건 이제 믿음을 표현합니다. 믿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쓸 돈을 너의 하나님으로 세우지 말고 돈에게 절하지 말며 돈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을 고작 돈이나 주시는 분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에도 돈벌 궁리하지 말고 주일을 주일답게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자 믿음의 선배로서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돈을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이제 고대 사회의 문화입니다. 이웃의 재산인 다른 이성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돈을 훔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돈을 벌기 위해 내 이웃을 위증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돈과 재산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다 보이시죠? 탐욕은 사실상
모든 10계명에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자 결론인 10번째 계명은 아예 대놓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심판과 멸망을 얻게 되는지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이 시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셔서 다 읽기 부담스러우시면 28장만 읽어보세요. 28장. 그 28장 읽으시면 내가 하나님 10계명 안 지키면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는다고 아마 보고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닌가, 이걸 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곧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거든요. 일하기는 싫고 돈은 많이 벌면 좋겠다.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주식 올랐으면 좋겠다. 승진하면 좋겠다. 청약 당첨되면 좋겠다. 뭐가 됐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진짜 돈 많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게 하루 종일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 아닌가요? 저도 이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탐욕의 죄에 빠져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의 증상이 있거든요. 6세기의 주교였던 그레고리우스는 이것을 탐욕의 7가지 자녀다라고 명명했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이래요.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이 7가지가요.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굉장히 큰 범죄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뜻을 풀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 7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면 그것은 곧 우리가 여전히 탐욕의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의 어리석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아까 유산 상속을 이야기했던 동생을 뜻합니다. 공평하게 유산을 분배하지 않는 형과의 갈등을 넘어서 그 유산을 마치 내 삶에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여기는 우상처럼 섬기는 이 동생의 어리석음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일까요? 그가 의지하고 평안을 얻는 대상, 그가 바로 그가 섬기는 주인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님만 이렇게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평강의 근원을 돈에 두면요,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유산 상속을 요청했던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성경 다시 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성경이요 무리와 제자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뒷절 21절 말씀 보잖아요.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제자와 무리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눔의 구별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평안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게 바로 기준점이었다는 거예요. 무리는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요, 말씀 듣고 아멘도 합니다. 근데 실상 그 평안의 근거를 언제나 돈이나 다른 무언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속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이 본문 말씀의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요, 오로지 내 곡식, 내 물건, 내 것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 뿐 정작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 비유 속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부자의 관심이 오직 나 자신뿐이듯 자신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관심 역시 오직 나 자신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런 결론을 맺으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의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예수님을 그저 따라만 다녔던 무리들처럼 오직 나만을 위한 삶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탐욕의 죄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탐욕의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될지 안타까운 소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탐욕의 죄와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여기서 더 하면 그게 진짜 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요 이제 좀 자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재물을 섬기는 끔찍한 죄악이에요. 곧 우리가 탐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과 하나님은 완벽하게 대치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탐욕의 죄에 머물고 있진 않은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저 내 이름, 내 돈, 내 삶, 내 기쁨, 내 유익,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도리어 돈과 재물을 올려둔 채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깊이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 딱 하나, 우리들의 정결함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